안녕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인간에 의해 처음 불리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을 때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가인은 얻다, 낳다를 의미하는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 남자, 곧 아들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철회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칠 후손을 일으키시기 위한 생명 계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2절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원래 24이다, 증발하다는 뜻이 있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허무, 허탄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할 때 나온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호흡처럼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절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세월이 흐른 후를 원문대로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란 뜻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지켜볼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정해진 때 신앙을 검증받아야 할 날들에 발생한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4절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인정하신 제물의 차이는 그것을 바친 예배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 신학의 제1명제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바쳐진 제물은 동일시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첫 새끼들과 기름이라는 제물을 볼 때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로 보아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선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장악력에 휘둘리기 쉬운 삶이었습니다. 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한 죄가 그를 덮치려고 항상 기회를 노립니다.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말하다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따바르가 아니라 아마르, 즉 지시하다, 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자신의 말로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아벨에게 다시 고하는 형식을 빌어 아벨을 강권하거나 꾀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합니다. 또한 가인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원문으로 볼 때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원어 성경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동작과 실제로 죽이는 동작을 분리해서 기술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고의성을 부각시키며 그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대답은 전형적인 무책임의 말이죠. 셈족의 세계에서 형제의 고통과 곤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죄로 분류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가인의 완전 범죄는 실패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직수했기 때문입니다. 피와 소리는 상호 조화를 이루는 단어가 아닙니다.
피는 소리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히브리어로 피는 잠잠하다, 고요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오히려 소리와는 반대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피조차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호소하는 상황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는 이란 단어는 원래 더해지는, 첨가되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땅의 소출에는 더해지는 것이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땅을 의지하며 살았던 농부 가인에게 있어 이런 선언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망한다는 것은 요동한다는 뜻으로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소경같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나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가인은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자기 죄의 무게보다 자기 중심적 반발을 보입니다. 죄값을 치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쫓아내다 하는 단어는 인연을 끊다, 이혼하다는 단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인연을 끊고 이후 아무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 형제와 친척들입니다. 이 무렵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130세 이전에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각 집안의 명예를 보존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불명예라도 온 집안이 합심해 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아벨의 후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7은 쉐바, 원래 맹세하다를 뜻하는 쏴바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숫자상 의미를 넘어서 꼭 이루어진다는 깊은 신뢰를 갖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떠도는 자는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단을 갖지 못한 가인의 처지를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쪽을 택합니다. 죽음을 면했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인도 한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지 못해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삶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가 예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면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삶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며 먼저 일상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